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1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즘에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들이 눈먼 인도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금 때문에 어,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냐, 금을 아니구나. 성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이 중요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시면 그들이 이제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들을 쫓는 이들은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11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11조 내는데 뭐 그랬지만 이들은 그 11조를 더 하느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지는 어떤 방법, 그릇인 거죠. 자비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릇은 깨끗이 닦지만 그 안에는 오물투성이다. 그거를 너희들은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십니까? 뭐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이게 상당히 이제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인 것과는 달라. 우린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해 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조상들이 한 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짓을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인간이 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어, 얘네들도 좀 이상한 애들이죠. 이제 까치를 구해줬는데 개가 자기 새끼로 여기고, 새끼를 안 낳았으니까 이제 까치도 이 개를 자기 엄마로 여기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개에게서는 이 까치를 위해서 개 젖이 나오고 아기를 낳은 적이 없는데, 또 이 까치는 그 젖을 먹고 개소리를 멍멍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행위는 내가 어떤 여기에서 엄마처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개를 뭐 둘이 뭐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아 라고 한다고 엄마 아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상들을 자기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죄 짓지 않겠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분의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배경은 프라하인 거예요. 프라하가 이제 소련군이 이제 주재하는 그런 프라하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며 어, 그냥 지나쳐야 할 건지 아니면 심각하게 여기며 어, 그 이길 수 없는 그 존재에 저항을 할 것인지. 이제 뭐 마음 안에는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다, 똑같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에,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토마시라고 하면 토마스겠죠, 그렇죠?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인데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테레사는 테레사겠죠. 술집에서 이제 그냥 일하는 여인인데 항상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는 이제 술집에 그 프라하에 술 먹으러 갔다가 이 테레사한테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토마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테레사가 정말 훌륭한 분 같아가 쫓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연인이 되게 되죠. 근데 이 토마스는 알고 봤더니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가벼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비나라고 하는 사람과도 또 연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뭐 꼭 그래가지고 또 사비나에게 자기 이 애인을 위해서, 테레사를 위해서 또 일자리를 부탁할 정도로. 이 사비나는 이제 화가인데 어, 또 테레사가 에게 오라고 그래서 이제 누드 저기를 같은 여자들끼리니까 이제 찍어야 되는데 약간 강압적인 거예요. 근데 토마스하고 사비나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 이 두 인물은 토마시하고 어, 이 사비나는 가벼운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는 가운데서 또 이 사람을 자기 여자나 이제 친구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 이제 강압적인 면이 있는 거죠. 또 프란츠는 또 사비나와 또 사귀는 사람인데 너무 뭐랄까 또 고지식하고 그런 또 무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테레사인데, 테레사가 그렇게 자기 토마스가 그런 사람인 거를 알고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하죠. 했다가 이제 다시 토마스가 오니까 또 다시 토마스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근데 이제 토마스도 점점 이런 존재적인 가벼움에서 벗어나서 약간은 무거워지고, 테레사는 이제 약간은 가벼워지며 이제 둘이 어느 정도는 맞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시골에 내려가서, 스위스 시골에 내려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교통사고에서 둘이 다 죽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면 서로 아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테레사가 이 존재적인 가벼움, 바람피고 또 뭔가 자기의 삶으로 들어와라. 네가 안 그러면 뭐 가든지, 뭐 그런 사람에게 자주 빠지는. 그리고 테레사도 이 사비나가 강제로 자기를 옷을 벗기고 이렇게 누드화를 막 하고 하는 거 안에서 뭔가 이상한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테레사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엄마였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엄마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아빠가 미웠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엄마 바람 피우고 엄마한테 눈물 흘리게 하고 하는 거를 딸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어떨 가능성이 많냐면 내가 그런 아빠와 또 결혼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으면 얘는 엄마는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엄마랑 경쟁 구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똑같은 존재를 만나서 나는 엄마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빠와 똑같은 그런 놈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아빠가 술 먹고 맨날 주정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 게 편안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내가 미운 아빠가 아무리 편안해도 익숙해도 그런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근데 그런 쪽으로 안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엄마가 정말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엄마에게 감사하고 미운 감정이 없다면 이제 다른 어떤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엄마와 내가 경쟁 구도 나는 엄마보다 나아 나는 저런 아빠를 나는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미워하게 된다면 아빠와 같은 사람과 혼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테레사의 엄마도 뭐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고 그런 것을 딸에게 자랑을 해요. 어, 그리고 딸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싫으니까 이제 또 나는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같은 이런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려면 그러한 또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뭐 여자니까 엄마랑 결혼할 수는 없지만 그 엄마와 비슷한 형태의 삶을 살았던 토마스 그리고 와 이제 사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굴레에서 그건 뭐 사실 이 책은 정치적인 거라고 해요. 이제 프라하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압제하고 뭔가 그런 환경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과 내가 맞서 나가는 똑같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내가 부모의 어떤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부모의 그런 삶을 나는 바꿀 수 있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바리사이들이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조상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그들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들을 부모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부모의 젖을 먹고 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그런 굴레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겠죠. 나의 부모는 하느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다, 성모님이다 라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그러면 우리 조상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기본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은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굴레, 그들을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들이 한 짓을 안 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한 짓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어서 나도 예언자니까 니들 조상이 한 것처럼 나 죽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듯이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 성사를 빼내서 그 갈비뼈로 하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하와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다. 적어도 나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원래 개가 아니고 까치였구나 라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오블리비언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복제인간이에요. 본인은 복제인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외계인들은 다 쫓아냈고 외계인이 이제 남아있는 외계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외계인들이 얘를 복제시켜 놓은 거고 자기들이 이 바닷물을 다 빨아가는 동안에 이제 자기들을 지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출처가 어디이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일단 나중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본인도 인간이고 자기를 자기의 지금 조상은 나를 만든 조상은 외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제 그들과 맞서는 존재가 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할 수 없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었다면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게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나도 인간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하며 나도 하느님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조상은 예수님이고 하느님이고 성모님이고 교회니까 그분들을 닮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